아멘. 여호수아서 12장은 분기점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전쟁입니다. 정복 전쟁이죠. 계속 전투신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그 전쟁으로 노획되어진 땅들을 열거하고, 그리고 그 땅들을 그들이 나누는 절차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그 나눔을 아주 구체화시켜서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나가면 이제 23장, 24장은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언약을 돌에 새기고 또 그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를 어떤 사람은 모세의 육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신명기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서 여호수아에서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하신 언약이 쭉 이어져서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 끝을 맺고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특별히 1절부터 6절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들, 그래서 그 땅을 루벤과 므낫세 반과 갓 지파에게 각각 나누어진 그 일들을 6절까지 기록하고, 이제 7절부터 나머지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한 땅과 그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많은 지도들을 봤는데 이 지도가 가장 좀 세밀하고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 동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전쟁들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는 특별히 이 요단 동편인데,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투항해 옴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가나안 남부 지역, 특별히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이르기까지 이 남부 지역의 정복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11장에 기록되었던 북부 지역의 정복사가 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지난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도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록이 성경인 것이죠. 언제나 성경은 한 가지 중심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 것이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요,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언약이 비롯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죠. 그런데 그 7지파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그 도장을 찍듯이 또렷이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오늘 사실은 말씀이 거의 다 성경이에요. 반 정도가.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실 각오를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었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정확히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시기로 하신 기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더라 라고 특별히 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제가 목이 좀 쉬어서 그래요. 예,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뭐죠?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성경에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 또 목, 예,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자녀가 상속하듯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실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 유산이요 상속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땅으로 외형적인 모습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의미하는 실체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땅 하면 우리에게 있어 땅은 무엇이죠? 등기 권리증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당시에 여호수아서를 할 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땅이라는 것은 등기 권리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죠. 그게 우리의 기업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로부터 그러한 상속을 받는 것 자체가 큰 복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 상속은 무엇이냐면요, 등기 권리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그 삶의 자리, 삶의 정황과 모습들, 그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 이런 것들이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상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인 상속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그것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오늘날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전쟁, 그 전투 속에서 늘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또 등장하는 거 아시죠? 여호수아 히브리어고 신약의 여호수아 이름이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스. 예, 예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의미죠. 예수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늘 반복해서 많이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인 거예요. 구원자. 그런데 그 구원자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를 예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동일한 이름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일 뿐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적들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전투예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대적은 누구라는 것이죠?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 마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사단 마귀, 그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결과 15절에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셔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종노릇.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벌벌 떠는지요. 그 죽기를 무서워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든 좀 연장해보고 좀 늦춰보고 미루어 보겠다고 남의 것들을 빼앗아서 혼자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즐기기 원하는 그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꾸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여기 왜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상속받을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요 우리의 상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11절에 신실한 대상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18절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며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이 분명한 말씀 속에 복음이 고스란히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을 물리쳤듯이 우리는 복음을 능력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칼로 적들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고 속량하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쓰시는 그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꺼내주신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매일 적용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 말씀 뭐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지금 오늘 여기에 기록된 몇 명이 기록됐어요? 31명. 31. 베스킨 라빈스. 우리는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먹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걸 만족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좀 길 텐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원고에는 없었는데, 십자가의 승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국 무엇이죠? 유대인은 기적과 표적을 찾고 있으나 그것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과 표적과 비교할 수 없는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내신 표적이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내신 기적이요 표적의 열매가 누구입니까?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27절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케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자들이 안식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넉넉히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은 다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만 진정한 누림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8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안식이 뭐냐면요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 하면 어디 갔다 오르세요?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러나 늘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하시죠?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있지?
나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 안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 안식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누린다는 거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쟁취했다라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언약 가운데서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31왕을 모두 물리치시고 그 승리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우리의 대적이 31명이 넘는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없는 전투와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것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또한 거저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승리와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묵상하셨죠? 제가 방송을 안 해서 그 방송 안 하는 날짜에 있는 묵상도 여러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모습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획한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 하시죠. 병거를 빼앗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불 질러버리라 하십니다. 그 너무 이상한 짓 아닙니까? 그죠? 호박이 덩굴까지 달고 굴러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렇게 태워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너희의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한번 읽어보죠. 사실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이죠?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상황이요, 전쟁의 기록인데도 사실 전쟁의 모습은 너무 싱거워요. 그죠? 사실 전쟁의 장면들은 인간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영화가 전쟁입니다. 전쟁. 그죠? 전쟁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아니면 러브스토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모습은 너무나 싱거워요. 여로보암에서,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에서 그 전쟁의 모습이 싱거운 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홀로 감당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전략을 잘 짜고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도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해서 인간의 솜씨로 이겨내는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쟁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는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한 전쟁이요.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전쟁의 당사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늘 겸손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정복된 땅은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거예요. 8장 17절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읽읍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엇으로 표현됐죠? 12장, 여호수아서 12장에는 무슨 단어예요? 6절에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기업. 여호수아서 12장 6절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상속, 목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것 있죠. 그것이 실물 재산일 수도 있고 부모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넉넉한 경제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 삶의 태도, 그리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삶, 그것을 상속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유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유업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속해 줌, 이거보다 더 귀한 상속은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나 받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줬으면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해 주지 못했다면 오히려 더 악함 내지는 그가 불운할 수밖에 없는 동기, 그런 것들을 물려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속할 수 있었다.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 승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여호수아서 쭉 묵상해 오면서 계속 저의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승리와 이 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그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하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 영어로 하면요? 예. 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밑줄을 그은 거 있죠? 여러분의 성경에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예. 여러분, 기브온이 그 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하죠. 생명을 보존한다는 건 뭐죠?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는 건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구원 얻는 거예요. 그 구원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 구원을 얻는 비결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큐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이. 그 한 족속으로서 살아난 것이 기브온이었다면 한 개인으로 살아난 것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그죠? 라합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위로나 아래로나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10절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도 뭐요? 우리가 듣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말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우리가 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보다 복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환청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늘 위로도 땅 아래로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음성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근데 놀라운 것은 반응이 정확히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이잖아요. 여호수아 앞에서. 여러분 묵상하셨죠? 전혀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브온이 바로 옆 동네인데 말이죠. 멀리서 온 것처럼 막 곰팡이난 떡, 낡아 빠진 옷, 달아 빠진 슬리퍼. 여호수아가 속잖아요. 여호수아가 지혜가 없나요? 아둔한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지혜로워요. 그런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왜 속겠어요? 기브온은 거짓말을 또 하잖아요. 라합도 거짓말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교하고 때로는 거짓스러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그 형에게 얼마나 많은 속임을 합니까? 아버지도 속이는 야곱이지 않습니까? 간절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고 나서 반응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1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듣고죠. 듣고예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응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안과 사태를 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음성과 단절되어 있는 자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갈라져 버리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반응하는 자로, 생명 얻은 자로 반응하는 것과 그 생명이 전부인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는 자와 그것을 그냥 대적해버리는, 그게 죄인 거예요. 이 땅의 죄는 우리가 범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가.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의 삶이 점점 죄로 치닫고, 그리고 그 죄로 치닫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스스로가 스스로 자멸할 정도로 지독해요, 여러분. 결국 그 아모리 왕들이, 그곳의 왕들이, 그 백성들의 모습들이 죄로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이 다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라합이 얻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합이 얻은 은혜가 너무 많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됐다지 않습니까? 라합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 그 믿음의 선진들의 화려한 이름 가운데 라합은 2줄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쭉 언급하시다가 행함의 믿음의 대표 주자로 라합을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브온도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저는 기브온에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물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라도 좋사오니 당신의 노예로, 당신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일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전에서, 무려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깃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떡을 내 자녀들에게 주러 왔다. 그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하죠?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가 돼도 좋사오니 당신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그 떡이 어떤 떡이에요? 주님의 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구원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저를 개처럼 여기셔도 좋사오니
그 떡을 저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먹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랍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 84편에 뭐라 합니까?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 궁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문지기 하루를 살아도 줬사오니 하나님 궁전에 문지기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겸손, 하나님의 나라를 애타게 사모하는 그 태도, 그것이 그를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가장 대조되는 삶이 뭐예요? 바로의 삶이요. 바로의 삶. 하나님의 음성을 10번이나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그냥 음성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표적과 기사로 10재앙이 자기의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되는데도 계속 뭐예요? 그 기적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가장 큰 저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큐티 할 때마다, 묵상의 시간 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오늘 한 단어만이라도 주시고, 한 문장만이라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는 많은 전투와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졌어요.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무엇으로 완성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으로 완성하셔야 돼요. 믿음과 순종으로. 순종으로 완성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막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자기의 발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담궈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31명의 왕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칼을 들어서 베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발을 들어서 그들의 목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전쟁의 자리에서 그 전쟁들을 수행해 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뭐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 공의, 정의의 하나님,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뭐요? 진리의 띠를 두르고, 신발은 뭐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 영적 전쟁에 임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라는 비명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전쟁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견디어내면서 그 싸움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는 이미 끝났습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확보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확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거저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예요.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그 싸움에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전쟁을 해나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14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그 이김의 원인은 뭐예요? 어린 양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뭐예요? 피 흘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 지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 너희 안에 함께 하시니 너희의 싸움은 반드시 이기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크게 한번 읽고 마칩시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와 복된, 이보다 복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사 세상에서 죄와 죽음에 매어 종노릇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유업자,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 부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서도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